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정말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당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이제 직접 만나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앞에서 너네가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언약의 가장 중심부인 십계명을 오늘 주시는 그런 본문이죠. 성경의 20장에 그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10마디 말이다. 여기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에 이제 10마디 말이다라는 그런 그 내용, 그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십계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중심부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십계명.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전에, 그것도 2년 전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자세하게 제가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이렇게 십계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주신 겁니다.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우리 19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애굽 사람에게 행하셨고 또 어떻게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다 너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너네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십계명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킬 때, 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너네가 준수할 때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이 그들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속박하고 그들을 정말 그렇게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주는 그런 것이 사실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십계명 전체 내용에서도 우리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그 3절부터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전문이 나와요. 그죠? 마치 한 나라의 그런 헌장, 그죠? 이 헌법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서도 앞에 전문이 나오듯이 왜 이런 헌법이 필요한 것인지, 왜 이런 법이 필요한 것인지 그 앞에 설명이 나오듯이 십계명에서도 이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전문이 나옵니다. 전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여호와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 그것은 창조랑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는 언약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개인적인 이름이죠. 야훼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 근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주시고 언약의 중심이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너네가 입었다.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애굽 땅에서 대대로 종살이했던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그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백성들이 오늘 정말 우리가 어저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정말 그들은 이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냥 그 산을 덮고 있고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산이 진동하는, 그 땅이 진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모두가 지금 다 경험한, 지금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사이에 그 정말 애굽에서 그동안에 대대로 종살했던 그 땅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말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그 바로의 모든 그런 정말 군대와 바로를 겸손케 하시고 이들 홍해도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처음에는 나팔 소리만 들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정말 그들이 정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똑똑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언약을 다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그 당대로 보면요, 이렇게 두 나라가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조약 문서랑 너무 비슷한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이렇게 조약을 맺을 때 강대국의 그 왕이 이 더 약한 나라의 그 백성들과 조약을 맺을 때 이렇게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네는 이렇게 이것을 다 이런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로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너네를 이렇게 돌봐줬으니까 너네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우리 편에 서서 원수들과 싸워야 된다. 배반할 때는 이런 엄청난 그런 정말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네가 잘 준행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돌봐주겠다. 이런 조약을 체결하는 그 문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문서의 형식을 따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3절부터 이제 10가지죠. 10가지. 그래서 10마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7마디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상의 7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말을. 근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10마디 말씀이다. 10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십계명 외우시죠? 네, 많은 분들이 다 외우시는데 십계명을 3절부터만 외우지 마시고 1절, 2절을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게 십계명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신 그 은혜의 연장선으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너네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네는 나의 종이야. 나만을 섬겨야 돼. 그렇게 그들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에 걸맞게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그것을 꼭 지키기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계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정말 그 우상에 쪄들어 있는 그 땅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정말 이 완전히 다신론과 범신론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땅에서 정말 오랫동안 생활했던 그들한테 하면 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신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나는 그들 중에 한 신이 아니다. 너희는 나만을 섬겨야 된다. 사실 1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금령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경쟁자를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이 제2계명은 이제 그 4절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그러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사실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섬김에 있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김에 있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 계명은 나를 섬겨라. 나를 대체하는 다른 걸 붙잡지 말고 심지어 언약궤라 할지라도 언약궤를 붙잡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야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금송아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왜요?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두려운 거죠. 그죠? 불안한 것이죠. 그죠? 모든 신들은 우상이 있어서 그 신을 나타내는 어떤 그 형상이 있어서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우상이 이 신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가,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보이지도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자꾸만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슨 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도 강림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보여주시지만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어요. 그죠? 불 가운데 임하시지만 하나님은 불이 아니시죠. 그 어떤 형상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날아오는 새처럼 계속 이렇게 역동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한 부분을, 한 순간을 포착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심을 정말 따라가는,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정말 변화무쌍하시고 정말 역동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원치 않으냐 하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1계명 너희는 나만을 섬겨야 돼. 두 번째는 나를 섬겨야 돼. 내 주변에 언저리 것들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마치 결혼 서약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조약의, 이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너희는 나만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투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정말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렇게 배타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배타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질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죄를 갚겠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너네가 이렇게 3, 4대 동안 정말 그렇게 이르기까지 죄를 갚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3, 4대와 1000대 비교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그죠?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보다도 경고를 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정말 너희들이 정말 순종해서 나를 온전히 사랑해서 나만을 사랑해서 나만을 섬겨서 정말 내 은혜를 1000대까지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앞에 3계명, 자 그리고 앞에 그렇게 2계명,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 관계된 것이죠. 이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죠? 우리 각자가 다 이름이 있어요. 여기 지금 화면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름이 안 떠 있지만 화면으로 안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이름이 지금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각자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원래 좀 더 바르게 발음을 하면은 야훼다. 야훼.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 백성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잘 사용하라고,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근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잘 사용하라고,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그 무게에 걸맞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남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1계명부터 제3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인생의 질서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10계명 그 강의를 할 때에 태양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구가 항상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전해요. 그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죠? 근데 수성, 화성, 그죠? 이렇게 중심으로 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태양계에서 태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난리가 나죠. 그죠? 가장 무거운 태양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다른 그런 행성들이 다 갈 길을 잃어버리고 궤도를 이탈해 가지고 서로 충돌할 수도 있겠고 그냥 완전히 무질서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태양계에서 태양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그런 인생들이 다시금 어떻게 정말 질서를 잡고 다시 정말 창조가 되겠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제대로 좌정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심의 자리를 잡으셔야 되겠죠? 가장 정말 무거우신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게 무게라는 뜻이거든요. 무게, 카보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무게를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내 인생에, 나의 마음의 보좌 위에 하나님을 좌정하시도록, 이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해야만, 태양이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만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딱 잡으시는 그 중심에 계시도록, 그게 1계명부터 3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을 섬겨야 돼. 다른 거 다 껍데기야. 껍데기 우상을 붙잡지 마. 그들이 너의 인생을 중심을 잡아줄 수가 없어.
내가 너의 인생을 잡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야훼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어. 내가 언약의 중심이야. 그리고 나를 사랑해. 나를 섬겨.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해. 그렇게 하시면서 무게의 중심을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제4계명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10계명에서 제일 긴 설명을 차지하게 되죠.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그들이 대대로 종살이한 그들 정말 휴식이 없었어요. 그죠? 안식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훈련을 이미 시켜왔습니다. 그렇죠? 엿새째 날에는 너네가 갑절의 것을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너네 나가지 말아라. 내가 안 내려줄 거야. 그날은 너네가 장막 안에서 쉬어라. 안식일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한 번도 쉬지 못했던, 쉼을 몰랐던 이 백성들한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쉬는 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부터는 이 인간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계명은 수직적인 계명이 있고 수평적인 계명이 있는데 4계명부터 그 수평적인 계명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쉬면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쉼이 있는 것은, 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쉼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지요. 염려로 가득 차 있죠. 내가 어떻게, 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널려져 있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만나로 이들이 정말 몇 개월을 지금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하지? 쉴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믿지 않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들한테 쉬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에 가보면 똑같은 이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거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도 완성하셨지만 구원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 일은 사실은 죽을까봐, 내가 일을 안 하면은 내가 못 먹고 내가 정말 굶어 죽을까봐 강박증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을 동산지기로 세우시고, 그죠? 이 땅을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은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함께 하는, 어떻게 보면 일도 노동도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말 놀이와도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죠. 안식하는 가운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 백성들을,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쉬는 것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쉬어야 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계명 넘어갑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짤막짤막한 것인데 그 서로와의 관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부모, 내 생명의 뿌리 되시는 부모를 아너하라고, 공경하라고.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 영광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땅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변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뒤에 말씀들. 그 모든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이 중심을 잡을 때 질서가 오는 그 모습이 이 서로 간의 평화로, 서로 간에 잘 질서가 잡혀 있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가정의 그 정말 행복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모든 것들, 그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모든 경계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런 너무나 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그런 백성들로서 정말 규범 있게, 품위 있게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가라고, 가꾸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10번째 계명, 탐심은 우상 숭배랑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사실 제 10번째 계명은 앞에 제 1계명 우상 숭배랑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은 수미 상관 구조다. 앞뒤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맨 끝에 계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 자크가 있는 이 옷이랑 비슷해요. 맨 밑에 자크가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 쭉 다 풀립니다. 그죠? 탐심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위로 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되면 그것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고 그것이 도둑질과 연결되어지고 사람을 범하게 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까지 무시하고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데로 쫙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10계명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그죠? 그래서 사실 이 10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지키기 불가능한 계명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죠. 10계명은 크게 두 개로 줄어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두 개로 축소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은 또 하나로 축소가 되죠. 10계명 하나로 축소가 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보겠지만 이 10계명 외에도 많은 규례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600개가 넘습니다. 전체를 합하면 613개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10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하나로 사랑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드디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준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계명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한다.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하고 꿀보다도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새깁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태양계에 정말 하나님께서 늘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중심을 잡으시고 우리의 삶에 계속 이렇게 질서가 잡혀나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말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무질서해진 아버지 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합당한 그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제대로 잘 맺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귀한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아버지 정말 성숙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